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는 야 이때가 내 인생 가운데서 제일 좋았어. 그냥 날아다녔어. 날개는 없지만. 뭐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이십니까? 언제예요? 대답 좀 해봐요. 나만 그러지 말고. 언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여기. 이스라엘도요, 인생의 황금기, 나라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당신,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다윗 왕의 시대예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합니다. 그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성기를 얻기까지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성기만 생각하지 다윗이 당했던 그 어려움들은 쉽게 떠올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많은 시편을 썼어요. 노래의 작사를 한 거죠. 신앙 고백적인.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일들을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반응이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악한 힘을 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두 번째 단계에 그래서 거기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돼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어서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좌절할 일이 있고 포기하고 난망할 일이 있어도 마지막에 붙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붙들어요? 당근 안 붙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처음부터 붙들면 좋은데 꼭 마지막에 가가지고 붙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붙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표제라고 하는데 그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는 지금 굴에 숨어 있을 때 지금 지은 시예요. 그것이 막벨라 굴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아둘람 굴인지 막벨라 굴인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왕에게 쫓기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사방으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금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냥 움키려고 삼키려고 물어뜯으려고 사방이 적이 둘러싸여 있는 마치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사자가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정말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간절히는 왜 간절이라고 해요? 간이 절리도록 간절히 애가 타도록 마음이 그냥 새카맣게 타도록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 그러면은 은혜를 또 동일한 말인데 은총이라고도 말해요. 은혜, 은총 두 개의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총을 말할 때 보통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런 말로 구분을 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 믿는 저에게만 공기를 주신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가물었는데 우리 밭에만 비가 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데 특별 은총은 좀 다르죠. 특별 은총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려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주지 않고. 그 특별 은총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라는 은혜예요. 구원이라는 은혜예요. 성령이라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은혜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주시냐면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옆집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하지 말라니까. 왜 계속 옆집 사람 얘기하듯이. 특별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할렐루야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일반 사람들이 받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써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는 걸까요? 언제 받아요? 은혜는? 지금. 지금이에요. 그리고 항상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지금이래요. 지금이래요. 또 지금이라고 해서 그래 주일 예배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지 구원받는 시간이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삶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그거 주면서 자랑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
당연한 걸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세요. 당연하게 부어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피난처. 피난처라는 말은 안전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잠깐 피하면 돼요. 왜? 지나가니까. 소나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세상이 떠내려갈 것 같아도 그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쏟아지는 소나기는 없는 거예요. 그 소나기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피해 있는 거예요. 처마 밑에 피해 있는 거예요. 우산 밑에 잠깐 피해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이제 해 뜰 날이 오니까.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해 뜰 날이 있다니까요. 돌아온다니까요. 소나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나기 가운데에서 잠시 잠깐 피할 곳이에요. 잠시 잠깐 피할 곳. 잠시 잠깐 피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날개로 덮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의 날개그늘이라는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혹자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말이. 하나님의 구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 누구도 범접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자리예요.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해요. 그곳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로 덮어주시면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존하신 하나님. 이 지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최정상에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최고 결정권자. 최고 결정권자의 도장이 딱 찍히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차장님 도장 찍어야 되고, 부장님 도장 찍어야 되고, 사장님 도장 찍어야 되고, 마지막에 회장님 도장 찍어야 되고, 도장을 순서대로 다 찍어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냥 회장님 칸에다가 도장 한번 빵 찍어 놓으면 그 앞에 있는 도장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앞에 아무리 차장, 부장, 사장 도장이 찍혀 있어도 회장님 도장 안 찍혀 있으면 그거 돼요, 안 돼요? 그건 보류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이 도장 땅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주변에 함께 지금 도망가기 위해서 함께 도피하고 있는 휴하의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 장수들의 눈에는 다윗의 목숨이 사울 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발각되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부하들이. 왜냐하면 다윗의 생명줄이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줄이 사울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이어서 고백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요. 그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정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새옹지마와 같은 인생이에요.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이후에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어.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인지 좋지 않은 일인지 결과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 그 사랑하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환난, 고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다인교회도, 우리 다인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은총, 성령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결국 선함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